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절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괴로워 울부짖을 때 귀찮다 성가시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운하는 소리 들어주셨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송함도 주께서 주심이니 주를 경외하는 무리 앞에서 나의 서원 지키리라. 가난한 사람 배불리 먹고 야훼를 찾는 사람은 그를 찬송하리니 그들 마음 길이 번영하리라. 온 세상이 야훼를 생각하여 돌아오고 만백성 모든 가문이 그 앞에 경배하리니 만방을 다스리시는 이 왕권이 야훼께 있으리라. 아멘. 홀로 높으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주께 영광 돌리고자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옷을 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누구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게 하소서. 아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간의 첫날을 분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면 험악한 인생 여정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놀라울 정도로 보호하시고 새 길을 내셨는지 또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핍박 속에 있는 모든 나라의 성도들 가운데 영혼을 향한 꿈과 소망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이 말하는 대로가 아닌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 속에 보여주신 약속들이 더욱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만남 속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실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사라져버린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조금만 아파도 벌벌 떨었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절망과 좌절이 죄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없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 성경 243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다 같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 실감하실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달라질까요? 천만에요. 공부하는 것과 사람 달라지는 것이 상관이 없네요. 많은 경험을 하면 달라질까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또 아프고 병에 걸려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사람이 달라지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세월 실패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도 사람이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거나 굳은 결심을 하면 달라질까요?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손을 자릅니다. 손가락을 잘랐는데 또 도박을 해요. 또 잘랐어요. 또 잘랐어요. 그러고 도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결심이라는 게 사실은 작심삼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심을 해보는데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데 중요한 것, 그것은 자아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아 형성에 중요한 것, 그것은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가운데서 성장합니다. 이 만남이라는 관계 속에서 자아를 형성해 갑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도 합니다. 중요합니다. 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죠. 또 우리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요. 친구도 잘 만나야 합니다. 배우자도 잘 만나야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또 동업자를, 직장 동료를, 직장 상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연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180도 삶의 전향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변함으로 인해서 또 세상이 변하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면서 한평생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늘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을 길게 읽었지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리스도가 바울을 만난다는 사건을 우리 읽었지만 결과적으로 읽었지만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인 역사였습니다. 강권적이고 일방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 만나주셨다. 특별히 그가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을 막고서 만나주셨습니다. 바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름의 철학도 있고 생각이 있고 소신도 있고 또 사명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라고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메섹을 향해서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스데반 죽는 일에 가담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체포령을 그 공문을 가지고 지금 공식적인 업무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철학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 이상으로 굉장히 한편은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네들 죽고 나 살자 이게 아니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생각으로 지금 살기 등등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이상하게도 저쪽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세잖아요. 지금도 이슬람을 보더라도 굉장히 세잖아요.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탈레반이라고 하면 그 이름이 그 학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신학생이죠. 신학생. 예? 이슬람 꾸란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도 서당에서 선생님을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는 벼슬이 없었으니까 학생 누구하고 이렇게 이제 묘비에 이렇게 갔죠. 학생이라는 것은 배운다는 의미지만 정확히 말하면 구체적으로 유교의 학생인 거죠. 그렇죠? 유교 경전을 배운 학생이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유대교를 위해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겁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것을 흐트러 버리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살기등등하게 갔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길을 딱 막으셨습니다. 큰 빛으로 막으셨습니다. 가는 길을 정지시키고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시죠. 아니 예수님이 사울을 언제 봤다고 개별적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나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 빛을 다 경험하고 그 소리를, 그 신의 소리를,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정신이 아주 말짱해요. 빛을 위해서 눈이 안 보이는데도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하고 묻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당당한 겁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인격이 굉장히 대단했던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 밝은 빛을 마주쳤을 때 우리가 당신 누굽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이 정오거든요.
뭐 저녁 때 새벽에 꿈을 꾸면서 이런 걸 경험했다면 뭐 그냥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낮 정오에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른 정신으로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정체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신을 밝히시죠.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 그리고 마땅히 죽여야만 할 줄 알았던 예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또 그들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제자를 핍박하고 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누군지,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빛 가운데 환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참으로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핍박하고 있는 걸로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은 자와 같은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을 일러줄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만나고 있으면서 또 저기 가면 또 다른 만남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고 이 새로운 만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에게도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당황할 거잖아요. 바울이 찾아오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죠. 그 사람은 너를 찾아오는 그 사람은 내가 뽑은 인재로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제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할 사람이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그 사람은 내가 뽑은 인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인재라고 주님께서 인재라고 말씀하시면 인재라고 느껴지나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지금 멀리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죽이려고 발악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심정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치명적인 유혹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다도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무서운 것, 심리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냐면 나는 아무 재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너는 아무 재능이 없어 이렇게 속이면서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존감을 확 낮춰버려요.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내게는 미래가 없다. 꿈도 미래도 없다고 속이면서 시험을 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너는 아무 쓸모가 없다. 자신감도 없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유혹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네가 얼마나 멍청한데, 네가 얼마나 게으른데 이런 걸 하겠냐?
넌 아무 쓸데없다. 이게 마귀가 들려주는 속이는 시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고꾸라지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미리 아나니아를 통해서 준비시켜 주시죠. 그 사람은 내가 뽑은 인재다. 이방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사람이다. 이렇게 미리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신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을 욕하자면 100만 가지도 더 욕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꽉 붙들어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게 이사야서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세운다는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주님께 포로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교회를 핍박한 나를 붙들어서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은 절대로 헛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가 지난 시간들,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참 의미 없는 삶을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를 들까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미 살아온 잘못된 것이 있어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해요. 잘못된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근데 그걸 인정을 하고 빨리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몸이 아파서 비참합니까? 병이 들어서 비참합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 든 엄청난 후회, 엄청난 허탈감, 이것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죠. 이게 죽음의 공포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 만남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잘 만나십니까? 내가 만난 사람 악연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만났나 생각이 드는 때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이분을 만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많은 만남이 있지만 이 만남들이 좀 안타깝게도 순수한 만남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잠깐 만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좀 사귀다 보면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 깊이를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저마다의 이익, 저마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백성교회 교우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 만남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어떤 거에 가담시키기 위해서 혹은 같이 하려고 하는 의도성은 내려놓고 순수하게 그렇게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만남은 부부 간의 만남입니다. 그러면서 또 가장 불행한 만남이 또 부부 간의 만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 배우자를 보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은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또 반대로 이 왼수야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장 불행한 거죠. 내가 왜 하필 너를 그때 만나서 이렇게 망가졌을까? 제 주위에 이게 이제 후배들 뭐 그 얘기도 들어보면 그래요. 나는 성격이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성격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바뀐 게 아니고 네가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는데 그게 드러난 것 뿐이야. 남 탓하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만남. 이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할 텐데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아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가 우리들의 운명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나니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또 예루살렘에 가서 바나바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추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내가 어떤 스승을 찾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타인이 나를 찾아와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게 자비로운 행동을 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총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연이 아니고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 가운데 은총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총적인 만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여러분 뭐 아주 기세등등했죠. 40살에 살인자가 됐고 도망자가 됐고 반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인의 목장에서 양떼를 치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40년을 지내다가 호렙산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만나주실 만한 사람입니까? 나이 80 먹은 노인네 아무것도 희망이 없느냐 40년을 그냥 양치기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초라한 그를 주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한 사람이 바뀌고 역사가 바뀝니다. 과거 80년에 지난 일들이 하나하나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이 있기 위해 그 일들이 있었구나. 살인자요, 도망자요, 반역자로 살아온 잘못과 실수들도 이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 만남이 이렇게 한 사람과 한 민족을 확 바꿔놓으신 겁니다. 예전에 이제 종교학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캐나다에서 종교학으로 교수를 하시던 분이니까 우리 저기 기장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교인들이 한 400명 됐었는데 다 잘 될 수는 없고 우리 교회에 루터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되겠다고 이제 그리셨어요. 그러면서 양보다 질이다. 늘 우리 기장교회가 그랬잖아요. 작으니까 작은 데로 나가려면 뭐라 그래요? 양보다 질이다. 꼭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루터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된다. 전 세계를 근대사를 확 바꿔버린 사람이잖아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양보다 질은 맞긴 한데
그래서 양이 많아야지 거기서 좋은 게 좀 나오지 않겠냐. 이제 본인이 놓쳤던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서 확 바뀌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 역사에 우리의 삶을 열어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살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정체를 깨닫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앞으로의 남은 운명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찾아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길을 막고 만나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구나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네가 나를 위해 수고해 줄 수 있느냐. 저는 내가 너를 쓰겠다. 사실 오늘 제목을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쓰겠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내 길을 막는 나를 고꾸라뜨린 분에게 오늘도 우리는 질문해야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죄가 당신을 박해하고 있었다니요. 주님과 나와의 바른 만남, 바른 정체의식, 거기에 내 생의 새로운 출발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많은 시간들 헛되게 산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면서 나의 나됨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의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만남 속에 담긴 은총적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사건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와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가중한데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광의 그날에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몸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온 세계가 이 나라가 코로나19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괴로운 날이 없을 수 없으나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일할 힘과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실력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또 자만하지 않고 겸손과 친절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한 일에 인색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오병이어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당신께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안에서 물질이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고 살아가도록
하셔서 한 주간에 저희들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살아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누수 공사 관련해서 업자를 이렇게 알아보는데 마땅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간단하게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쪽을 이제 마당 쪽하고 이쪽을 화장실까지 뜯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뭐 특별히 회의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얘기는 하지만 좀 넓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건물도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다 또 많은 것을 드리기도 또 힘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이든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좋은 업자를 만나도록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농민병원 우리 지난번에 두리안 갔는데 농민병원을 못 갔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농민병원 인동 집사님 근무하시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카페도 계속 공사 중일 건데 카페도 한번 보고 아마 3번을 가야 될 겁니다. 교우들 사업장이 거기에 3개가 몰려있기 때문에 한 번 갔기 때문에 다음 주 예배 끝나고 한번 가고 또 한 11월 달이나 또 좋을 때 한번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참 자연답게 사십시오. 좋은 것만을 쫓다가 옳은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게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길이 주님을 버리는 길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늘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며 사십시오. 아멘. 이제는 영광의 거울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살겠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1절 하겠습니다. 예수 살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가 심판의 자녀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